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였지만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이 가득한 그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계신 성도님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시면서 구원열차 찬양하겠습니다. 나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말을 한번 축복하시죠. 옆에 분 보시고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을 전하시겠습니다. 고생고자죠.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마다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잘 챙겨 주시면 매정 가서 또 열심히 먹고 잘 할 줄 압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신앙고백, 사도신경 하신 거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성령으로 양인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기 있는 악인들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먹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산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이 여호와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한 달 동안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서 암송하시려면 조금씩 나눠서 하시면 돼요.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계속 해서 이제 암송하시고, 이게 되면 이 죄인들의 결에 서지 아니하며, 이거 여러 번 반복하시고, 그게 되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되시면 이제 전체를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아니고 암송.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읽는 것하고 암송해보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말씀이 생각날 때 암송이 돼 있으면 그 말씀을 되뇌이면 큰 힘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에서 정한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그를 찾느니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모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보호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위가 말씀으로 실천으로 전해져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원하옵기는 출석교인 50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이 가득 차서 넘쳐 부흥되길 원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들이 합니다. 구자합니다. 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며 땅의 위해 그분이 하지 않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일 모든 드려를 기뻐 주시고 이 분별하여 이 필요한 일도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이들 꿈꾸며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탄탄대로와 같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행동케 하시고 그 가정 위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계획하시고 목표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자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생하시는 분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적으로도 고생하시는 가정 풍요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로 아버지께 아뢰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땀 흘리며 수고한 그 대가 거둘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 사업장들이 날마다 번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풍성한 삶 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불어 귀한 교회도 주는 교회, 아버지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윤윤이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 선포되지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 주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복 주시고 우리 교장님 교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저희가 6월달은 로마서를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제 편지 형식의 말씀이 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읽어보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있어요. 정말 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으로 전도하러 가기를 바랬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어요. 자꾸 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으로 먼저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해서 빌베라는 그 여자 집사님의 그 손에 들려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보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혜로 너희를 하게 하려 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로마서를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유가 이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왜요? 아직 못 가봤으니까. 그럼 언제 세워진 거냐? 이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하고 있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이제 이 120명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역에 이제 전 시내에 퍼져가지고 각각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6월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그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이지만 개종했던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말로, 뭐 예를 들어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영국 말로, 스페인에서 온 사람은 스페인 말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동일해요.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가 선포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다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잠깐 머물다가 같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도 로마로 돌아갔고 그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입니다. 그 당시 한 역사가 20년 정도 돼요. 그러면 이 교회의 수준은 어떤 정도였느냐? 로마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어요. 자,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됐다 이 말은 모범이 됐다는 거죠.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 로마의 그 중심지잖아요. 이때는 그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적진 한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로마 사람들이에요. 어려움과 그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이제 전해졌고, 그리고 그들 위해서 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좋고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뭔가를 전해야 돼요. 신령한 의사,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저희들이 묵상해 보면 로마 교회 안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20년 정도 이제 흘렀으면 이제 조금 믿음 생활이 조금 이렇게 막 처음에 예수님 믿고 막 했던 그런 열정보다는 조금은 이제 그 습관화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땅끝까지로 복음 증가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 1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고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복음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영접했죠. 그래서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20년 이상의 역사가 됐어요. 그때 초창기에 있었던 열정들이 분명히 사라져 있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는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돼. 그래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그 중년에 그 부부가 나와가지고 뭐 이혼을 하니 많이 뭐 위기의 부분이 많이 막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헤어지겠다는 둥, 어떤 사람 다시 이제 사이가 좋아졌다는 둥,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 없이 살아간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은 우리가 좀 다르죠. 결혼하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혼식 뭐 하루 1시간 뭐 그렇게 1시간도 안 되게 하지만 일주일 그래서 어떻게 신부를 그때 기다려 신부에게 있어요.
자,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언젠가 신랑에서 예수님 만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나, 아니면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서 만나든지 언젠가를 만날 건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 그 말, 기대감, 간절함이 있으시냐 그 말.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읽어야 되겠죠. 이 한 달 동안 시간 가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16장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뭐 이렇게 길어도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1장부터 16장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되도록이면 통으로 읽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성경 읽기표를 1년 동안 하긴 하지만, 하루에 석 장씩 하긴 하지만, 이 로마서라든지 뭐 에베소서라든지 이러한 짤막짤막한 성경을 읽을 때는 1장부터 16장까지 그냥 쭉 읽으시는 게 저희의 어떤 은혜들. 그래서 한 번 읽으면, 두 번 읽으면, 세 번 읽으면 더 명확해지고 더 많은 은혜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숲이 보였지만 숲이 이제 눈이 익숙해지면 저기는 전나무가 있구나, 저기는 소나무가 있구나, 저기는 사과나무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사과나무부터 보려고 하면 이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잘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를 잘 많이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그 로마서의 서론이에요, 서론. 자, 이게 편지 형식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처음에 인사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누구누구에게 잘 계셨나, 건강하는 분들, 삼복도에 건강하게 있었나,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인사말 그 1절부터 17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급했는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요. 복음에 대한. 자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간단히 이 1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이 저희가 3장 21절인데 그 앞에 있는 3장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죄인이다.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은 어떻게 해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한 번 더 반복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후손이어서 자기들은 하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라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로마서 3장 21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과 한 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어요. 자, 언어의 성경에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는 거는 앞에 쭉 이야기해놓고 그러나라는 건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접속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접속사 같은 거를 잘 신경 쓰시면 그 맥락을 많이 이해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쭉 해놓고 이건 아니고 이게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할 게 본론이고 중요한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그러나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BC와 AD라는 걸로 나눠요. 그죠? 그럼 그 BC와 AD를 나누는 그 분기점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BC 그러면 Before Christ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게 BC고, 그다음 AD 그러면 이제 아노 도미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라틴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AD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표기를 하면 AD 202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 후 2023년. 그래서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쓰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그 탄생이 굉장히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적용하면, 자, 21절 말씀을 이해하고 이후에 있는 것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후의 삶, 그런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원래 하나님 주신 율법은 10계명인데 유대인들은 그 10계명을 잘 지켜보려고 613가지의 그 세부 항목을 만들었어요. 613가지.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613가지를 지켜야 되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누군가가 한두 개라도 안 지키면 막 비난하고, 그러나 비판하는,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똑같은 동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신약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명이 멍해가 있죠. 무거운 짐이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계명 자체만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장 20절에서 한 번 더 그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걸 깨닫게 하죠.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없나니.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들 의로워진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하실 때 계란 10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10개 중에 1개가 상했어요. 1개가 상했어요. 9개는 멀쩡하고. 그러면 9개 넣고 상한 거 하나 딱 넣고 막 했는데 그거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전체가 상한 거잖아요. 상가에 뭐라고 해요? 다 지켜야 되는데 212개를 한 개. 그러면 하나님 전부입니다. 600개를 지킬 사람도 없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난 죄인, 하나님 우리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를 이제 보내줄,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주는 거죠. 그게 로마 3장 21절 22절인데 한 번 더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의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얻을 수 있는 의.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지키셨어요. 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원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자,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약속했어요. 근데 하와가 유혹받아서 먹었고 하와가 그걸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었죠. 언약이 깨진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해요. 그래서 아담이 그냥 개인적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그 육체, 인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그 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죄라는 이야기를 쭉 해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10계명뿐만 아니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속으로 생각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을 흘리고 심지어 형제에게 나가 이 바보야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옛날에 정말 이상한 소리 많이 마셨어요. 이 썩을 또 자녀들 망 받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도 있죠.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있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죄도 없어요. 그래서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이루셨어요? 의로움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죄가 없으셔요. 그 주님이 이루어내신 그의 의의 옷. 성경은 이제 표현하기를 우리가 덧입어라 그랬어요. 덧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옷을 입지만 우리가 이제 아직 사정이 안 돼서 그렇지만 여러분 찬양대나 성가대들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뭘 입혀요? 가운 입혀요. 성가대 가운. 그죠? 그러면 덥죠. 입어야 돼요. 그 안에 어떤 옷들을 입었을까요? 벗겨놓으면 천차만별 거예요. 머리는 몰라도 반팔 입은 사람, 나시 입은 사람. 근데 가운을 딱 입혀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가운만 보여요. 그래서 야 이쁘다, 거룩하다, 아름답다 보는 사람. 그 안에 런닝셔츠를 입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수적이어가지고 긴팔, 양복, 와이셔츠까지 다 입고 그 더운 가운 입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멀리서 보면.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덧입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는 의롭다. 넌 죄가 없어. 넌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사람이 누가 들어있어요? 모태신앙 자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유아세를 받은 사람도 들어있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도 들어있고요. 신앙생활 1년, 2년 한 사람도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여기는요,
남자도 들어있고요, 여자도 들어있고요, 나이 많은 사람도 들어있고요, 나이 적은 어린 아이들도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 5장 6절 말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이로 하나님의 이럴 때 임하나니 우리를 불순종이 안 되려요.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뭐예요? 지옥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의 졸개들을 가두어 두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지옥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 가지 않도록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길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셔요. 첫 번째가 속량이라는 건데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속량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예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일반적으로 쓰였던 그 언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노예가 예를 들어서 노예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래서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예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요? 물어봤더니 1,000,000원이래요. 아 그래요? 내가 1,000,000원 줄게요. 이렇게 딱 줬어요. 그리고 뭘 받아요? 노예 증서를 같이 받아요. 그런데 그 노예 증서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보라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당신의 해방입니다. 당신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속량이에요, 속량.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대신 누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뭐 잘못을 해서 벌금이 1,000,000원 나왔어요. 벌금 1,000,000원 나왔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1,000,000원을 내줬어요. 그러면 나는 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분명히 그 1,000,000원을 내줬기 때문에 나는 1,000,000원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생각날 때는 있겠죠. 나 1,000,000원 안 냈는데 법원에서 뭐 날라올까? 절대로 안 난다. 왜요? 이미 끝났는데 이미 갚았어요. 내가 그 1,000,000원을 갚을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1,000,000원 갚으라고 하면 오히려 고발해야 돼요. 고소해야 돼요. 법정에서 우리가 고소해야 돼요. 합법은 이미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속량.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다. 그게 속량.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성질 안 좋고 안 좋고 뭐 욱하는 일 있으면 그냥 하고 해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 성길 거쳐갖고 와. 그러면 구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다시 한번 읽으면 같이 고백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알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구원받는 일에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단지 선물로 우리가 받은 거죠. 자, 두 번째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자,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렇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거고, 그때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가지고 와서 딱 안수를 하면 내 죄가 동물에게 옮겨가죠. 그래서 그걸 태우고 죽이면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인정해 주시죠. 그러면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사라졌으니까 안 죽는 거죠.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누가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이전의 죄, 지금 우리가 지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에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저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화목했어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가 얼마나 귀해요. 구하면 받는 대로, 또 찾으면 찾을 수 있대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대요. 그래서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세상 사람들도 아들이 떡 주세요 그러면 누가 독을 주고 생선 주세요 그러면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그 아버지가 악한 사람, 강도고 도둑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구원받은 거 절대 취소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좀 헌금 안 드려도, 내가 좀 성질이 그래도 취소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자, 정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어떡해요? 자, 로마 3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하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구원받은 거 자랑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자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지옥에 그 불 때는데 그 불쏘시기밖에 안 돼 하면서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 임산부가 난산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도와줬어요. 왜요? 그 임산부가 예를 들면 이방인이 태어난다고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다니는 게 유대인입니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고 정말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구원받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자랑하죠. 내가 예배드린 건 자랑하고, 내가 헌금한 건 자랑하고, 내가 봉사한 건 자랑하고, 또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요. 삐져요. 네. 그러놓고 한다는 말이 거룩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 전문 용어 시험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자, 로마서 3장 2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행위가 아닌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심지어 뭐 그런 거래도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기도 할 테니까 목사들이 하는 일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40일 금식기도 할 테니까 이 병 고쳐주세요. 이 거래예요. 거래. 이건 아니라요. 왜요? 우리가 한국에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되느냐? 그 전에 우리가 누군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보면 우리가 누군가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성경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세상의 기준에 비춰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박사학위 5개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사업하시는 분들만 다 모여있는 분들 있어요. 똑똑한 박사학위들 뭐 모여있는 분들도 있고 어디 뭐 의사들만 모여있는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뭘 자랑하게 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상상을 해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혹시 간질이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간질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지금 제가 뇌전증,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쓰러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좋게 생각하겠어요? 생각 않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자기의 약함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랑. 왜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만 갖다가 덮어도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는구나. 그런 겸손함이 있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또 뭘 자랑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오직 하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도 자랑하죠. 십자가도 자랑.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십자가만. 다른 건 자랑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없었냐? 아니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하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613가지를 다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랑을 했어요. 또 나면서부터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만큼 권력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거, 왕족. 윗동네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밑에 동네 분들은 가끔 통성명을 하다 보면 제가 이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전주이씨입니다. 전주이씨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왕족이다 그 말이에요. 왕족. 지금 왕이 없지만 그만큼 뭔가 그거라도 자랑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됐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 그 고백입니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설. 우리가 화장실 가서 배설물 그냥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내려버리잖아요. 냄새나고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자랑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참 좋겠다 부러워했던 것 다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인 지식이죠.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자, 다메섹이라는 동네, 다마스커스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안 보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 누구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그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그 예수,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모든 책임 다 내가 지겠다 하고 당당히 서 있었던, 그리고 그 스데반 친구가 전했던 그 예수. 죽었으면 끝인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3일 뒤에 눈 뜨고 난 다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로 다니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랑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은 뭔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내 외모인가, 내 실력인가, 내 재산인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돈 많이 버는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 내가 자랑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처럼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경험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를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구나, 예수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차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차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불쏘시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 출신 중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가끔 같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천민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낫고 그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차별했어요. 차별.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똑같은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유대인 출신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저 사람들 이방인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10손가락 깨물면 많이
많이 아픈 데가 있고 덜 아픈 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깨물어도 다 아파요. 똑같아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자, 3장 30절에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분이시니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다 자리 잡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자녀는 가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저 받았어요. 나도 거저 받았고 저 사람도 거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 기저귀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네가 너 그래도 나는 너보다 더 낫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도사리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예요?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조건 하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저 극악무도한 어떤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안 계시겠지만 가끔 이게 뉴스 나오면 푸틴 욕 많이 합니다. 뭐 때문에 그 전쟁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목사가 된 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감사하고 그래야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어때요? 차별이 있어. 차별이 있어.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야고보에서 보면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위로가 되면 안 되는데 위로가 되는 것은 초대교회도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아니고 이 유럽의 초대교회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차별이 하는 게 있었대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러한 차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건 아니지만 차별이 있다면 뭐 나이 때문에 차별한다든지 신분 때문에 차별한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차별한다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조금이라도 더 낫다.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낫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안 되면 뭘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나이 따지잖아요. 너 몇 살이야? 이것저것 안 되면 그만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두 가지. 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두 가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는 거, 그리고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 똑같다. 오히려 더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점검을 해보면 정말 내가 복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잘못된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런 믿음과 잘못된 믿음과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크게 말씀드렸고, 이제 점심 드시고 구역 예배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각각
신앙 고백들 하셔야죠. 본인들 생각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할 것들도 좀 나누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는 거저 얻었기 때문에 이 거저 얻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요. 그래서 나눌 때 요즘 막 가서 나누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쳐다보니까 선물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물을 갖고 가시라고 저기 헌금함 옆에 보시면 준비를 해놨습니다. 부채도 준비해놓고 비닐 포장지에다가 물티슈 그다음에 뭐 약과 같은 것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들고 가셔가지고 가방에도 들고 다니시다가 심심하면 하나씩 더 드셔도 되고 이웃들 만나면 이렇게 하나씩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주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시죠. 그래서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조건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서부터 차별하지 않도록 모두를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만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들에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믿음 확실하게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참여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잘못된 마음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버지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 주님을 주셔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수준이든지 간에 우리가 보응전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임을 우리도 똑같다는 걸 깨달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었음을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여 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자격 없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을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믿음과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수준인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도 정과가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임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비치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니 올무에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위해 또 신몸된 교회 위에 한우들 위해 고3 수험생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